장자권 이거를 이제 firstborn 뭐 right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난 장자로서의 권리 이게 장자권이거든요. 근데 이 장자권이 corporal 또는 physical firstborn일 수가 있어. 내가 육체로의 장자권. 그러나 지금 말한 대로 spiritual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이 따라 있는 거지.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하느님의 형상, 하느님의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거거든. 하느님의 형상. 거기에는 하느님의 젤렘, 젤레메이노 우리의 형상, 키드모테이누 우리의 라이크니스 두 단어를 썼어요. 그 형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거야. 나한테. 젤렘이란 건 신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기원전 6세기에 벌써 인간이 신이라고 선포한 텍스트는 없어요. 내가 21세기 무슨 텍스트를 무슨 인권 선언문 먹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메소포타미아는 인간을 종으로 없어질 존재로 했지 인간을 신이라고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은요. 나아세 엘로힘 let us make 하아담 인간을 in our image 벗잘메이노는 뭐냐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와 똑같이란 뜻이에요. 이게 신으로 만들자. 키드모세이누 우리의 키드모세이누 여기 이제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히로스무스도 제롬도 그거를 likeness, similar to them으로 번역을 했더라고. 그거는 오역이에요, 사실은. 이 덤마라는 말은 피에서 왔어요. 우리의 피로. 이거는 아트라하시스라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인간을 피로 만들거든. 우리의 피로 만들자라는 인권 선언문이에요. 이건 인권 선언문이자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는 걸 선언한 거거든요. 그거보다 강력한 선언문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간 내면에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외부에서의 장자권, 먼저 태어나고 후중에 태어난 걸 주어졌다. 뭐 그 전통 안에 농경사회에서 유목사회에서 장자한테 주는 것이 경제적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행운이 자기의 존재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걸 깬 거예요. 야곱이라는 존재가 그로부터 깨어나서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신이 계신 곳이라고 말한 베셀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 돌 어디서 발견했냐? 당신이 사선을 넘어가면서 시련을 넘어가면서 당신이 우연이지만 필연적으로 발견한 그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조약돌이 그것이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돌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다윗상이에요. 그 당시에 로렌조 패밀리가 피렌체를 야 우리가 피렌체를 로마를 넘어서는 새로운 르네상스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딱 해갖고 옆에 까레라 산이 있는데 거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리석이 나오는 산이에요. 거기서 3m 넘는 대리석을 갖다 놓고 이걸 좀 조각해달라고. 그 최고의 언더독이 뭔지 아세요? 성서의 인물들 전부 언더독이야. 전부 막내 아니면 둘째고요. 전부 언더독이에요. 언더독. 그 언더독 중에 언더독이 다윗이래. 정말 홍안의 미소년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 조각을 딱 하고 여러분 뭐 잘생긴 육체미 근육 응시하는 눈 갖고 하는데 여러분 보실 것은요 사실은 이제 왼쪽에는 그 무림매를 딱 이렇게 들고 있죠.
오른손이 딱 내려 있어요. 오른손을 딱 내려갖고 이거 살포시 여기를 딱 이렇게 꼰트라파서로 딱 이렇게 했는데 요게 뭐냐면 앞에서는 잘 안 보여요. 뒤로 돌아보면 오른손에 조그만 돌이 쥐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의 조약돌. 다윗의 조약돌은 골리앗의 엄청난 갑옷이나 칼 아닙니다. 평상시에 뭐예요? 돌려서 곰하고 사자를 잡은 요만한 돌이. 이거를 얼마나 많이 일생 동안 돌렸겠어.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거인 이건 한 방이면 죽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긴다 그러죠. 99%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돌 하나를 여러분 만에 여러분을 매일 훈련시키는 조약돌을 하나 살포시 쥐는 순간에 이미 골리앗은 죽은 거예요. 그게 돌이에요. 그 돌. 그 돌을 주어라. 그 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고. 지금 사막의 광야에서 부엘샵에서 하라는 가려면 일주일 이상을 혼자 걸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야곱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 고민과 그 깨달음이 없이는 지금 말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냥 도망간대 그럼 어쩌로 해갖고 야 다른 여기 있는 그런 용병들 불려갖고 뭐 좀 애서를 죽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가면서 자신의 삶을 깊이 보고 이 깊이 봄을 통해서 이제 각성의 순간으로 뚝 들어간 거거든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이 사이콜로지컬 드라마를 여러분이 좀 상상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깨달음과 그 다음 단계 여기 다음번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이름까지 창세기 32장은 이름까지 완전히 바뀌어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름까지 야, 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여기 엉덩이 뼈를 전부 부셨다는 거예요. 부셨는데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 여기서 잡은 사람이 있죠. 그 천사랑은 아는데 그거 자기 자신이 해요. 얼터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붙잡은 거예요. 그 텍스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어떤 땐 천사야. 창세기 18장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 자기 자신이에요. 또 다른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거거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세요.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한테 위안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를 묻고 감히 질문하고 이기려고 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신과 싸워 이긴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만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도펠갱어, 얼터 이고와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야곱의 삶이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 일상이다. 일상이 거룩이다라는 걸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여준 텍스트예요. 이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도 인간의 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과 섭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수천 번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기원전 4세기, 3세기경에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고 구약 성경도 사실은 모음 체계가 하나도 없어서 모음은 기원 후 11세기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서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는 스토리 전체에서 뭐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를 봐야지 거기에 있는 것을 연대기적으로 축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만에 우주를 창조했다. 이거는 엄청난 축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은유적으로 그 당시에 봤던 사람의 세계관이거든요. 그것은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있기 전에 15세기 이전에 서양 사람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번 뭐 질문드리지만 아무런 이제 성서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아까 휴브리스의 관점에서 또는 이제 불교에서 전생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가 카인과 아벨 그 관계를 떠올리고 그 후생들로 보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가 이렇게 휴브리스를 가질 수 있는 게 동생을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었으니까 카인이 네. 그런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거는 뭐 신약 성서에 돌아온 탕자 얘기에 그대로 이거 등장하는 같은 주제예요. 거기서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가 갖는다는 그런 자신감, 휴브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은 완전히 탕자 아니에요. 내 재산을 주셔.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이 거기에 그리스어로 메로스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나할라죠. 자신이 인생에서 해야 될 몫을 주십시오. 하고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이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걸 거기는 코라라 그랬어요. 아주 먼 장소. 에이스 마크란 코란 그리스어로 먼 지방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해요. 돼지 주염염매로. 야, 아버지 집으로 리턴해야겠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누가 배 아프고 죽이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첫째 아들이. 이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렘브란트의 유작이에요. 1669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지금 피터스부르크에 있는 상트피터스부르크 미술관의 최고 작품이죠. 거기 보면요. 돌아온 탕자를 보고 있는 첫째를 보면 긴 칼을 갖고 칠라 그래 지금.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언더독에 관한 얘기거든요. 돌아온 탕자도. 그래서 이 야곱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아버지 비 얼마 전 똑같이 깨달은 거야. 각성한 거야.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이 스토리가 사실 가인과 아벨 스토리서부터 쭉 이어지는 성서의 중요한 언더독 전통이에요. 요셉도 막내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되는 그 전통의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여기서도 발견된 거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거를 그 스토리를 히스토리컬 그 컨텍스트에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이 붓다가 살던 그 아리안족들이 지배하던 피지배족이고 이 예수님 생애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언더독들을 그 강조하고 그 사람들을 승자로 만드는 것이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특히 지배자들한테 만족하지 말고 파이팅하고 리벨리언하라 그런 숨은 뜻은 없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좀 편안하고 주어진 거가 있으면 안이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잘 못 보잖아요. 좀 고생을 해봐야지 다른 사람의 고통도 알고 뭐 이런 것도 같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간과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서에서도 중요한 이 작은 자들에 대한 염려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문명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야곱이 그 발 뒤꿈치라는 그 말씀이 네. 그 불교 선가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고 각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큰 말씀인데 각근이 발 뒤꿈치라는 거거든요. 발 뒤꿈치를 뒤돌아봐라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발 앞을 보는 건 물론이고 뒤꿈치까지도 조심해라, 자성해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그 조심이 차원이 아니라 자각하고 각성해라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